오늘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관해서 정말 잘 나와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그냥 믿음은 이것이다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행보에 관한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또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나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복, 이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의 행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행보의 예시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자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너무나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뜻을 따라 산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그 죄를 그 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제부터 탄탄대로겠구나. 또한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소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행보는 단순히 소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래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땅으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를지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땅까지 주신대요. 진짜 주님께 다 예비하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보라는 것은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는 인내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무려 4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1세대들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행보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순종까지도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보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분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정복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아니 지금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광야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고 굉장히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소망, 약속 이런 게 그 현실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도망쳤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행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듭니다. 소망을 받고 언약을 받고 주님 처음 만나고 막 임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령 막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을 막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고요.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빨리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 다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너무나도 길고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순간이 찾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에서요 이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싸워라. 너의 영적 그 갈등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네가 깨어라,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순간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바로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은 단거리 달리기와 다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다릅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뭐 100m 달리기를 하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100m에 전력 질주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 스타트선에서 내가 반드시 1등하여 영광을 얻게 되리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온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금방 끝납니다.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요 시작부터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 그만 뛸까? 너무 힘들다. 아 내가 조금 더 여기서 힘을 낼까? 아니야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결승선을 향해서 내가 저 영광을 차지하리라,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 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독하게 훈련하고 독하게 그 마라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믿음의 행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소망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지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단순히 나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인내함으로 견디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해하는 적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라톤 달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마라톤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과도 싸워야 한다니 이 얼마나 믿음의 행보가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불신입니다. 의심,
불심이 아니고 불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들입니다. 세상적 가치관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신을 심어주고요, 의심을 심어주고요. 제가 어떤 설교 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전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진짜 신인가를 놓고 싸웠대요, 사람들이. 누가 진짜 신인가? 엘리야 기억하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신이 있다, 저기에 신이 있다 싸웠대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신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신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가지고 싸운대요. 시대가 많이 변했던 것이죠.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신이 진짜 신이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니까요, 이제는요, 신이 나에게 필요하면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과 마인드와 세상적 사상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설교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우리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나는 믿을 것이지만, 고난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준다면 난 믿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저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세상적 불신과 의심과 세상적 가치관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아,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게으름까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마음의 소리, 우리 이제 인간적 육적인 소리, 또 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 선한 경주를 선한 경주라는 말을 하죠. 선한 경주를 악한 경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바울 서신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동안 매일 나는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진짜 생명을 끊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자아, 내 믿음을 흔드는 게으름과 내 안의 욕망들, 그리고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매일 죽이노라.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선한 경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사단, 마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경을 건드립니다.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믿음을 태우려고 합니다.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박해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고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요, 더 즐거운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계속해서 종용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요, 빼앗길까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요, 이런 마음보다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레벨업을 해서 더욱더 튼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요 자라난대요. 믿음은 커진대요. 나무와 같대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하여져서 어른같이 강력한 군대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을 자라나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여지고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표적입니다. 자, 예배에서 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가 점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일이 괴로워지고 뭔가 마음이 차가워지고 강박해지는 순간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동시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요, 또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커진다면서요. 반대로 믿음은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다운되고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집이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싶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재밌고 즐겁고 뭔가 그 안에 뭔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많이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커다란 모습들을 보며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 보고 정말 상황을 보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포기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죠?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에 낙이 없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설교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공존돼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No!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고 오늘 이 시간 내 간증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삶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요, 영적 분위기가 막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 간증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곳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처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 듣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나지만요, 간증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또한 그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현실은 이렇게 크고 내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노라. 그리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막 불안하고 작아지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면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와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 민감하게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올바른 경주,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과 인내와 순종으로 이 경주를 계속하면서 끝까지 바라본 것이 어디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가장 큰 축복을 향해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삭의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인정할 만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나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인정하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하니, 앞으로 제 이름이 한성이잖아요. 너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너의 이름이 들어가서 한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나는 인정하고 얘기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보, 소망, 인내, 순종, 그 다음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 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했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해피엔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봤는데 나는 한성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야? 너 누구의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누구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네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러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기에 이제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를 더 붙여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 아니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의 그 뜻을 우리가 직접 성취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많고 적들의 공격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믿음을 견디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 끝까지 견디고 완주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이 믿음의 경주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기쁨과 소망과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한번 틀어주세요. 꽃들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